예수 그리스도는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기독론에 대해서 공부하는 말씀 나누는 시간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등학교 때 보면 주찬양 1집서부터 3집, 4집 이렇게 최덕신 씨 이렇게 작곡해가지고 한 게 참 유행이었고, 교회에서는 또 부활절 되면 이렇게 찬양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여기 불렀던 말씀이죠, 오늘.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 찬양을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오늘 읽었던 이 이사야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을 분명히 말씀한다고 써 있는데, 사실 예수님이 오시기 500년 전에 쓰여졌던 이사야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한 이 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다시 복습하는 의미에서 자유의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선한 선택을 하고 행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면 악을 선택할 자유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초의 인간은 우리는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왜 악을 선택해 하셨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어머니가 계신데 어머니가 나에게 돈을 10,000원을 주면서 오늘 내 생일이니까 양말을 사가지고 오너라. 그래서 그 10,000원을 가지고 제가 양말을 사가지고 갖다 드린다는 것은 의무감이 일고 꼭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밖에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어머님의 기쁨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어머님의 생신을 알고 내가 가진 돈을 모아서 아끼고 그래서 하나님께 어머니께 선한 것으로 드린다 한다면 그것은 어머니께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선한 것을 행할 수 있는, 우리의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주신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피조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선함을 선택할 수 있고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이런 두 가지 마음이 있었다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지금도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요. 근데 이제 사탄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 자신을 제일로 삼는 거예요. 나 자신을. 내가 중심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눈이 밝아지며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이렇게 우리를 병들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멀리 떠나서 하나님 밖에서 우리 자신, 우리 스스로가 행복을 찾으려고 살았던 것이 우리가 타락된 이유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짐이 우리가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관계가 멀리 벗어나 버린 겁니다. 하나님과 멀리 벌어서 나서 우리 스스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인류 역사가 됐다는 겁니다. 문명이 되고 문화가 됐다는 겁니다. 우리 인류 역사에서 근데 거의 우리가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나 이데올로기나 좋은 제도, 법 이런 걸 많이 만들어봐도 그 최종은 항상 멸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위대한 제국 로마나 모든 제국들은 멸망했습니다. 처참하게 마지막에는. 우리 개개인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돈을 추구하잖아요. 근데 돈을 추구했던 많은 사람들의 그 최후는 뭐였습니까? 멸망이었습니다. 우리 빈곤, 야심, 전쟁도 선을 위해서 전쟁을 하지만 그의 결과는 처절한 아픔입니다. 계급사회, 노예제도 이런 것들도 하나님 위에 자기를 복되게 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찾아봤지만 우리는 결국에는 처절하게 실패하고 마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역사가 결코 성공할 수 없는 이유를 여러분 넘겨주실까요? 예. 인간이 만들어낸 역사가 결코 성공할 수 없는 이유, 요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끌고 가는데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저 아는 분이 이런 적이 있어요. 주유원으로 정년퇴직하시고 주유원으로 일을 하시는데 디젤 차에다가 가솔린을 넣은 거예요. 디젤 승용차가 너무 많잖아요, 요즘에. 그리고 모르고
가솔린을 넣은 거예요. 여러분, 주유 구멍이 디젤은 좀 크고요. 가솔린은 좀 작습니다. 그러니까 가솔린 차에다가 디젤 넣을 확률은 적은데 디젤 차에다가 가솔린 넣을 확률은 많은 거예요. 그래서 200만 원인가 보상해 주대요. 외제차라서 그랬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말하자면 휘발유로만 달릴 수 있는 자동차로 우리를 개발 통해서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었는데요. 우리가 우리 인간의 뜻으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엉뚱한 것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낸 역사는 결코 성공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왜 신앙 같은 걸로 날 귀찮게 하세요? 우리 마음대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것 자체가 모순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못하면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기름으로, 휘발유가 아닌 디젤로, 경유로, 벙커시유로 그런 걸로 우리는 기계를 돌리려고 하고 있는 상태가 우리의 상태라는 겁니다. 우리 제프 딕슨이라는 분이 쓴 우리 시대의 역설이라는 시를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건물은 높아졌지만, 우리 시대의 역설. 건물은 높아졌지만 인격은 더 작아졌다. 고속도로는 넓어졌지만 시야는 더 좁아졌다. 소비는 많아졌지만 더 가난해지고 더 많은 물건을 사지만 기쁨은 줄어들었다. 계속 넘겨주실까요? 네. 집은 더 커졌지만 가족은 더 적어졌다. 더 편리해졌지만 시간에 쫓기며 산다. 소유는 몇 배 늘어났지만 삶의 가치는 잃어버렸다. 수많은 말을 쏟아내지만 사랑은 적고 쉽사리 중후한다. 달까지 갔다 왔지만 길 건너 새 이웃을 만나기는 더 힘들어졌다. 외계를 정복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안의 세계는 잃어버렸다. 키는 커졌지만 인품은 왜소해지고 이익은 더 많이 얻었지만 관계는 얇게 그지없다. 우리 시대의 역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갔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러한 공허함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질문을 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놔두실 겁니까? 우리를. 하나님 그럼 무엇을 하신 겁니까? 그런 질문을 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4가지 일을 하셨는데요. 첫째, 우리에게 양심, 즉 옳은 것과 그른 것을 판단하는 생각을 남겨주셨습니다. 이게 제가 첫째 시간에 말씀드린 종교의 씨앗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옳은 것과 그른 것,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둘째, 오늘 이사야 53장과 같이 우리를 구원해 내주는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는 좋은 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 번째, 한 민족을 택해서 그가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구약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 민족은 여러분 아시는 유대인일 것입니다. 네 번째, 그 유대인 가운데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 하나가 갑자기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는 우리 죄를 용서해 주겠다고 하였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고 자신이 마지막 날에 세상의 심판하러 오신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4가지 일을 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일반 은혜를 주시고 일반 계시를 주셔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바라보는 마음, 우리 양심을 주셨고 둘째 꿈을 주셨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는 꿈을 주시고 그리고 한 민족을 선택해서 그 민족에게 그 민족의 모델을 보이시고 구약 성경을 보이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가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넷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양자택일해야 된다는 문제에 씁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방법대로, 나의 방법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게 하나 있습니다. 말하자면 가솔린 승용차에다가 디젤을 넣고 달리고 있는 내 모습 하나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아까 하나님께서 해주신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이 양자택일의 문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핵심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적에게 점령당한 우리를 인간의 형상으로 이 땅에 상륙하신 게 기독교의 핵심이고요. 그분의 사역 목적이 뭐냐면, 이 땅에 오신 분의 목적은 뭐냐면 죽으심과 다시 사심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십자가하고 부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세상에서 죽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다시 부활하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가지를 믿는 게 우리 기독교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그 대반역자, 그러니까 사탄과 결탁해가지고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벌하시고자 했는데요,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벌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그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기독교의 중심은, 그리스도의 죽음은 어쨌든 우리를 하나님과 옳은 관계에 놓기 원하시는 겁니다. 처음에 얘기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이 죄라고 그랬는데요. 하나님과 관계를 옳게 놓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시면은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우리는 새로 태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언제든지 새로 갱신되고 새로 시작될 수 있는 자신감을 갖는 게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를 용서해 주신다는 게 바로 신앙의 모티브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 태어나는 새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날마다 갱신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바로 회개와 속죄입니다. 자, 우리같이 이 어려운 지경에 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책임을 진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책임을 져야 되는데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타락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를 책임을 질 수 없어요. 그러면 누가 책임져야 되죠? 돈이 많은 사람들이 배상금을 내던가, 아니면 우리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책임을 져주던가, 나의 죄를, 나의 친구가, 절친이 져주던가, 나의 가족이 져주던가 해야 되는데, 나의 죄를 져줄 수 있는 그 사람도 중요한 건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도 나의 죄를 대속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똑같은 모든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여러분, 속죄라는 게요, 노예를 돈 주고 해방시켜 준다는 게 속죄예요. 그럼 우리가 죄를 사함을 받고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 그럼 우리에게 그 돈을 대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자기의 것으로 해 나가려고 했으며 나의 주인은 내 것으로 행동하려고 하는 이 나쁜 것들, 이 나쁜 생각들, 이 모든 것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반역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일 일제 강제 병합이라고 그러는데요. 한일 합방이 1910년도에 이루어졌어요. 근데 을사늑약이라고 그러는데요. 을사조약은 1905년도에 5년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에 했던 일이 뭐냐면요. 우리나라에 조치했던 게 외교권을 박탈했습니다. 자, 외교권을 박탈했다는 건 뭐냐면 입을 막았다는 거죠. 니네는 나라로서 권리가 없으니까 어디 공식서에 말할 수 없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또 뭐가 있죠? 군대를 해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북한하고 통일이 되면 첫 번째 할 게 그러죠. 그러니까 어느 나라가 세워지면 북한으로서의 국가는 외교권이 없어지는 거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군대를 해산하는 겁니다. 그 무장을 해제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돌아올 때 우리의 무기는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우리 무기가 뭐죠? 바로 자기 힘,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 그것이 우리의 무기라는 겁니다. 그걸 내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지금까지 잘못된 길을 깨닫고 맨 밑에서부터 다시 출발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다는 거는요, 어떤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나의 삶이 바뀌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삶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 그럼 나의 구원을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새로 태어났다고 아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읽었는데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새로운 피조물로 날마다 갱신되고 있는가? 내가 날마다 성화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항복해서 나가고 있는가? 완전히 뒤로 물러가는 그 회개가 있는가?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내가 없다면요, 난 구원을 장담할 수 없는 문제예요. 여러분, 정말 무서운 얘기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도 변화된 거 없고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과거로 뒤돌아보고만 있는, 과거에만 있다면 나는 절대로 구원받은 자녀로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회개가요 정말 어려운 겁니다. 모욕을 참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자기를 속인 것과 자기의 뜻, 나 스스로가 나를 속인 것, 그리고 나의 모든 뜻을 완전히 잊어버리는 게 회개라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악하잖아요. 악한 사람이 회개할 수 있습니까? 우린 죄가 많기 때문에 회개해야 되는데 악한 사람은 회개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악한 사람은 그 악함 때문에 회개할 수 없습니다. 그러겠죠. 악하니까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건 우리 어떠한 선한 것이 있어야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안에 있는 그 선한 게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와 주셔야 우리 안에 선함이 있어서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회개가 안 됩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이 와 주시옵소서. 나를 조명해 주셔서 나의 악함을 알게 하시고 나의 회개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왜 믿음이 선물이라고 그러고, 여러분들 왜 택정하셨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여러분들 다 예정해 놓으셨다고 그 얘기를 하냐면 바로 이 문제입니다. 회개가 여러분들이 회개할 수 없는 그렇게 악한 죄인인데요. 내가 그렇게 악한 죄인인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고 선물이고 하나님 우리를 택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 회개가 있어야만이 우리의 삶이 갱신이 되는 거예요. 성화되고 갱신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면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가? 그렇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일부분을 우리 속에 넣어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생각하는 힘을 조금 우리에게 넣어주셔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조금 더 넣으셔가지고 그 사랑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애기들 보면 처음에 글씨를 가르쳐주세요. 기억을 가르쳐주고 니은을 가르쳐주고 리을을 가르쳐줄 때요, 우리가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볼펜을 붙잡고요, 기억을 쓰고요, 니은을 쓰고 디귿을 씁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의 손을 붙잡아가지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나의 입술을 열어주신 게 바로 회개인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와서 나의 모든 걸 개입해 주신 게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오신 예수님은 굴복, 고난, 복종, 죽음이 필요 없으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원래 본성상 이런 걸 하지 말아야 되는 분입니다. 죽음도 없으시잖아요.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인데. 근데 왜 죽으셨을까요? 왜 고난당하셨어요? 왜 복종하셔야 되나요? 그것은 하나님 본성 안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고 생각하면 고난도 당하고 죽기도 할 수 있는, 우리 인간성이 하나님의 본성과 안에서 혼합되어서 하나의 예수님이 인간이시며
하나님이신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인간이 되셔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인간이 까닭에 자기의 뜻을 굴복시키시고 죽으시고 복종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행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죽으시기 전에 우리의 죽음을 분담할 수 없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왜? 우리가 지은 죄를 우리 인간은 누구도 사해줄 수 없고 우리의 공로로도 사해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으로만 전적으로 타락해서 엉뚱한 짓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의 빚을 갚고 조금도 죄지을 까닭이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겁니다. 십자가를 죽으신 겁니다. 이것이 죄 사함이고 속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소 말씀이 딱딱하고 어려웠지만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수 있음이 바로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알기 위해서는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은 이제 다 버리겠습니다. 배설물로 여기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이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다고 의롭다고 칭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그 조그만 선이 있어서 우리를 회개할 수 있는 것이고 믿음이 바로 그 선물인 겁니다. 그리고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부터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있었던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휘발유로 가는 자동차에 경유를 놓고 운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인 양 생각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구하고 세상의 것으로 대체하는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멸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